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강한 거친 돌풍이 붑니다. 높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 생활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이 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기어가서 소리를 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으랴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시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거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과 함께 그 거셌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풍랑을 향해 꾸짖기 전에 누구를 먼저 꾸짖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거친 풍랑보다 이 거친 풍랑의 문제보다 앞서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문제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없는 삶을 살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를 때예요. 죽은 이후에는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연약함,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이 병거와 병마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간구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간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죠. 그 승리를 한 이후에 아삽이 쓴 시가 오늘 시편 76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높이 드셔서 그 직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장막, 그의 처소니 어디 있느냐? 처소가 어디 있느냐? 살렘에 있고 시온에 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그 초소인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제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일어서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앞에서 시편에서 그 말씀을 보았죠. 민수기 볼 때 너희들이 거하는 땅, 곧 하나님이 거하는 땅.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하나님이 거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 곧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아픔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서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몸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기를, 장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